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리스도를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있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리로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거짓을 버리고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불순종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버림당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서 정령 죽는 자들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서 불순종하여서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죽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어버리면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지 못하도록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었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었고 나면서 죄인이 오고 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피조물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아내 하와의 말 듣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바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이 세운 왕에서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멜렉을 치되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이기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리라 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은 어떠십니까?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좋을 대로 좋은 말씀만 취하고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서 버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우리 속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이 탐욕 때문에 탐욕을 붙들고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좋은 생명 있는 말씀이라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이런 것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속을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것은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험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청년에게는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않았어도 이 한 가지 부족하여서 이 탐욕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탐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염려하여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탐욕을 버릴 줄 압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고 모으고 쌓고 욕심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은 세상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회개의 영이 눈물나게 통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새사람은 예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세상에서 저주의 범죄자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요 염려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육신에 속하여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란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육신에 속한 자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주일날 예식장에 하고 주일날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되면은 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먼저 지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짜증날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영에 속한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고 그냥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을 따라서 사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은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봤습니까? 그 사람 속에 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열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고 옛 하늘과 옛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에 속한 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옛사람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 36장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들어가니까 굳었던 마음이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연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전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는 것은 수련을 통하여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수양을 쌓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짐을 지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산속으로 숨어버리면서 돌을 닦지만은 실상은 그 죄의 무거운 짐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서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가 작냐. 왜 산속에 들어가냐. 활동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다 이게요. 내가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10년 이상을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없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스님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는 사탄이여 오소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증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지옥의 사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종교를 학문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주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참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는 자가 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듣는 자가 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되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됩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길은 모두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 예수께서 다시 오면 예수님께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끌려 올라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는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어서 영생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으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건 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아직 죽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은요 위치적으로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 우주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건요, 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니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것은 장소, 위치, 이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나라.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정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그래 못된 것들만 다 뽑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 또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하는 사람. 와, 참 진짜 황당해요, 황당해요. 어떤 놈은 보니까 교육부 장관인가 사회주의 건설학교 이래가지고요. 또 그 양반이 그걸 발표했더구만요. 미국 철수 선언문. 이런 자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돼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저들이 말한 것처럼 이게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자. 앞으로 전부 다 똑같이 나눠 먹는 세상이 되자. 이거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평화를 깨뜨리고 억압하고 아싸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요. 저는 우리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비가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목숨까지도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성령이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서 벗어나서 속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자는 거짓을 버립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9계명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지 않고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요, 거짓말만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침이나 남침이나 하니까요, 절반 이상이요 북침이래. 고등학생 69%가요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은 누구냐 하니까 미국이래. 북한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거짓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잊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거짓을 버리고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인데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순종하여 참된 것을 말하게 하소서. 영에 속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